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더 간직하고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을 잠시 보고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실제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요. 시편 127편, 128편을 보면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스스로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활 시위에 당겨지게 될 때 화살은 원하는 목적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자녀답게 크는 게 아니죠. 가정은 이런 면에서 활 시위와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입양되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기업이 되고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본 바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여부로도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디에 마음을 기울였느냐,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세상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자녀 양육법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왜 열심히 많고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은 올바로 잘 자라나지 못하느냐? 무슨 방법, 스킬, 교재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전폭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7살 때까지 사실은 그때 아이의 모든 성향, 기질, 자세, 태도는 그때 거의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게임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아이 앞에 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방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저하게 아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성경의 키즈만 맞추면 아이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성경 퀴즈 내면 답을 딱딱 잘 맞추는 아이들 중에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성경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은 단지 성경의 스토리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사고죠. 오늘도 바이블 프로젝트 보셨죠? 단지 성전에서 뭘 했느냐? 안전병이 일으키고 뭐 했다. 근데 뭐라고 말했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죠. 이런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휩쓰는 신학 중에 하나가 흔히 퀴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퀴어 신학. 색다른, 이상한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언어로, 비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동성애 신학자들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성경 주석까지 만들어냈어요. 퀴어 신학이라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잘 간파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좋은 책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좋은 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두기 위한 최선책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화면, 영상 여기에 심취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각인시켜주는 것은 그런 짧은 영상들이 아닙니다. 좋은 책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읽었던 뭐 하이디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시골에 갔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슬픈 소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 정서가 거기에 심취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따라서 아이에게 좋은 책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그에 맞는 책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을 읽고 어떤 책이 좋은지 살피고 그 책을 공급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장을 스스로 고르도록 하든지 책장을 만들도록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책을 책장에 이렇게 꼽도록 해서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책을 관리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로 하여금 책을 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첨예한 주제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쓸 때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쓸 때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죠. 그때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상당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사실 뭐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이야기, 굳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주제를 아이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네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가는 거의 매주 한 번씩 여건이 물론 되었겠지만 유명인사를 저녁 식탁 자리에 초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두루두루 뭐 예술,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네디가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비결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점점 부유해지면서 자기 아내 카타리나와 함께 뭐 자기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숙하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열린 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독일어와 라틴어로 그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기독교회에 관한 주제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또 정치적인 주제까지 다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에 머물렀던 추종자들이 그 대화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1566년에 J.A. 아우리 파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식탁 담화 및 대화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루터 전집을 보시면 그때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얼마나 수준이 달랐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어떤 뉴스를 들었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와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때로 질책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액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래서 죄송해요 항상. 근데 잘하는데 별로 이렇게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긍정을 못 해줘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쨌든 아이가 질문할 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격려도 하고 어떤 부분은 칭찬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교정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아이가 많다면, 사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전통에 가득한 화살, 아이를 그렇게 비유했는데, 전통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화살이 한 2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128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라 그랬는데, 둘러앉으려면 한 3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째로, 자녀를 지적으로 훈련시킬 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든지 형보다 네가 낫다든지 너만 살짝 이야기해 주는데 네가 형보다 나아, 이런 이야기를 격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해서는 안 된 일은 낙심시키는 일입니다.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언제 낙심하는가 하면 비교당할 때입니다. 누구와 비교당할 때, 그때 낙심하죠.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A-예요. 그러면 A-나 맞았네, 정말 잘했다,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난번에는 A0였는데 벌써 반응이 좋지 않죠. 아이 앞에서 절대로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형이나 누나나 옆집 아이나 또 친구 자녀나 비교하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좋지 않은 평가는 아이의 앞길을 좌우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로, 개인 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몸가짐, 외모, 질서를 지키는 행동, 정숙한 삶, 개인적인 따뜻함, 친절과 예의, 관용과 배려, 자제력 등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의 대상입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되고, 뭘부터 해야 되고, 그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말투는 어때야 되고, 또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상대가 위협에 들어올 때 어떻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는 일,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식탁이나 책상 앞에 앉은 자세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꾸부둥하게 앉아 있으면 결국 그게 다 쌓여서 디스크 증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의 외모를 잘 단장해야 된다. 단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로 치장하지 마라. 숨은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또 외부도 잘 단장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옷 입겠다, 저 옷 입겠다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이의 기를 죽이기보다 옷들을 내어놓고 이 옷보다는 내가 볼 때 이게 혹시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느냐 제안도 하고 아이가 선택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 옷을 잘 골라 입도록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매너입니다. 좋은 매너. 어떤 상황에서 좋은 매너를 갖도록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매너가 정말 좋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매너가 좋지 않으면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해도 예쁘고 공손하게 말하고 몸가짐도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성인과 대화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외국에 머물면서 봤던 좋은 인상은 어른들이 자녀와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들이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하고 상당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고개를 쳐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죠. 잘 있었니? 안녕. 오늘 예쁘네. 끝이에요. 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경우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성인들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매너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 성인들이 아이를 대할 때 성인 대하듯이 대해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게 뭐 알겠느냐. 부모 말하는데 참견하지 말고 저가 있어라. 그러지 말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아이의 상황과 형편도 잘 살펴서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 네 방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나오라 그럴게. 이러면서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아픈 사람을 돌보는 법,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법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정중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늙은 병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7번째로 건전한 예술과 문학 그리고 건전한 음악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술과 성경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술과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 조각품, 미술품들을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위그노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술도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 작품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들리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런 음악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로 교향 곡 9번 뭐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막 감정이 막 저 아래서부터 저 위까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듣고 있으면요, 불안해요. 혼돈스러워요. 자, 바하 음악을 듣는 게 몇 배로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아이의 육체를 단련시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체력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일도 못해요. 육아도 못하고요. 공부도 못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달리기, 자전거, 등산 이런 등등 아이들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자라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서 근력 운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몸을 만들어 놓으면 늙어서도 몸이 거의 망가지지 않고요. 근력이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없습니다. 근력이 빠지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스포츠 마니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마니아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정작 자신이 해야 되는 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에 관해서는 좀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갖고 있어요. 제가 축구하면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구를 많이 시켰거든요. 어릴 때 2대1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아빠 그때 좀 공부를 더 많이 시키지. 그때 왜 이렇게 축구를 많이 시켰냐고. 그랬으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샬롬 메이슨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가 좋긴 하지만 그런 스포츠에 너무 많이 심취하도록 하면 정작 그 일로부터 해야 될 일로부터 그 아이는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첫째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아마 좀 낙심도 되시고 혹시 또 자책감을 느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필요한 일을 알아도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도 부족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많이 실수를 했구나,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별로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아이가 잘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돈도 쏟아붓고 애정도 쏟아붓고 했는데 자신이 원했던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양육시켜 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따라서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8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기회를 바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6장에 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부지런히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뾰족하게 한다, 꿰뚫는다, 마음속에 뿌리를 박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각인시키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주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박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실패하는 이유는 지혜의 부족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너지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너지와 자원, 열심 총동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했던 삶대로 그렇게 원했던 바대로 살아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성경적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육체 감각에만 길들여져 있어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 다 아시죠? 조금 자라면요, 어디 보내야 되고요. 학교 가고요. 초등학생 되면 친구 집에 가고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거의 부모의 어떤 울타리를 거의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저 멀리 아이를 만약에 유학을 보낸다. 국내든지 국외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내죠? 그러면 거의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요. 거의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몇 년 안 되는 시간을 못 견뎌서 자꾸 이렇게 어디 보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킨더가든 한 6세 정도 돼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때 맡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맘모니즘에 길들여진 시대거든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돈을 써서 치료하려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증명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단지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다. 순종 훈련.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럼 왜 내가 가지 말았는데 갔냐고 그러고 때리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릴 때 그냥 하라 그러면 말을 듣는 아이로 어릴 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너무 쉽습니다. 근데 어릴 때 방만하게 키워 놓으면 자라서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또 잘못된 말이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그때 잘못 키웠다.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물론 말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릴 때 순종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순종은 두 가지를 보증하는데요. 자녀들로 하여금 첫째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결국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게 순종 훈련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런 훈련을 갖다 보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어릴 때는 우선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은 사랑의 규칙입니다. 규칙 없는 사랑, 방만해서 자녀를 망치게 만듭니다. 훈육과 다스림이 없는 사랑, 자녀를 망칩니다. 더불어 사랑이 없는 훈육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나타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빠가 말하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어릴 때야 귀가 죽어서 말을 듣죠. 좀 커보세요. 말을 듣는 척에도 속에는 불이 납니다. 나중에 힘이 세지죠?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식의 양육 방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규칙을 세워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한 일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11장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흘러가는 시냇물에 한번 빵을 던져보세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래요.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물 부으면 물이 그냥 다 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콩나물이 점점 자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콩나물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단을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부지런히 뿌리기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빨 닦는 법 배우게 하고 어릴 때는 똥을 닦아주다가 스스로 닦게 하고 그 훈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하다 보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자녀가 자라서 정말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감람나무 같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구체적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네바 시편 찬송이나 또 몇몇 시편 찬송, 특별히 제네바 시편 찬송 보면 이분음표가 있잖아요. 이분음표. 까만 거 말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작대기 꺼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